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꼬마 신랑이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겨우 8살밖에 되지 않는 이 꼬마가 부모님의 뜻에 의해 18살 먹은 색시를 맞이해서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8살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어리고 철이 없었겠습니까? 신랑 노릇은 고사하고 끼니 때마다 누룽지 달라, 업어달라, 말타기 하고 놀아달라. 색시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지 예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색시가 너무 화가 나서 이 꼬마 신랑을 호박 넝쿨이 우거진 지붕 위에다가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꼬마 신랑은 그 지붕 위에서, 초가 지붕 위에서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18살 먹은 10살 많은 색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외출 나갔던 시부모님이 돌아오셔서 지붕 위에 있는 꼬마 신랑을 발견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 왜 지붕 위에 올라갔냐고. 이때 그걸 보고 있던 며느리가 이제 큰일 난 거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꼬마 신랑이 태연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큰 호박을 딸까요? 아니면 작은 호박을 딸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무거나 따고 내려왔냐고. 이때부터 색시가 신랑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으로 사랑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고통의 때를 어쩌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왜 고통합니까?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까지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배반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이게 뭐죠? 말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는 뭐죠?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린, 사랑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란 말은 무성한데 그 사랑의 실체가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고통한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작정 틀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의 논리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비방하고 물어뜯고 흉보고 지적질하는 것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래서 말세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 혹은 하지 않는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냉혹하리만큼 차갑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지 못하면 남들도 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한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신앙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근데 조심하라고 내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뭔 이야기를 하느냐, 새벽기도 나오는 것 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새벽기도 나온 거 아니거든요. 내가 아는 모 교회 모 장로님은 나와서 왜 다른 장로님들이 안 나왔나고 그렇게 막 목사님에게 막 항의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 새벽기도 나오시면 안 된다. 새벽기도 누구 장로 나왔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러 나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의 1조 하는 성도, 10의 1조 하지 않는 성도를 마치 성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성도가 은혜 받고 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당연히 12일조 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무지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전화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전화해서 비방하고 흉보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한 말을 그냥 손바닥 디딜듯이 뒤집습니다. 지도자가 될수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서 한 말이 다르고 뒤로 돌아.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그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뭐죠? 앞에서 한 말 다르고 뒤에서 한 말 다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분명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줘야 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이 시대에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8절의 말씀이거든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서로에 대한 원망을 이기고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사랑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이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해야죠. 그런 원리적인 이유 말고 실제적으로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기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주변, 내 가족, 내 자식의, 내 남편의, 내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준다. 여러분, 이 덮어준다라는 말은 고양이가 똥을 싸고 그냥 그 변을 그냥 푹 덮고 그냥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덮는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죄가 있는데 못 본 척하거나 있음에도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런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을 덮는다, 죄를 덮는다라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용납한다는 말입니다. 분명 그게 있는데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가리워진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덮어진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불법을 사심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저기 가리우심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 로마서 4장 7절의 말씀은 어디서 인용된 말씀이냐? 시편 51편에서 인용된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거든요. 이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몸이 뼈가 상할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그는 정직하게 변명하지 않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때 다윗이
고백하며 지은 시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가리운다, 덮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뭐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요, 주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네가 용서를 받았으니 너도 용서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온 나라가 지금 동서로 남북으로 이념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까? 교회마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들 카톡이 있습니다. 100명이 있는 데도 있고 50명이 있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뭐 세미나 갔다 들어왔던 이 카톡이에요. 어떤 분이 이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뭐 대통령이 뭐 이렇게 다시 회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 인신공격을 막 올리는데, 당장 제가 그 카톡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또 그 카톡의 주인이죠, 호스트죠. 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누가 실수하거나 누가 어물이 있거나 누가 잘못이 있을 때 좀 용서해야 되는데, 나는 옳고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잘못한 이웃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덮어줘야 된다. 그래야 내 삶이 건강하다. 내 삶이 건강해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향력에 있는 환경이 건강한 환경이 됩니다. 가정에 부모가 건강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반드시 그 독을 먹고 자랍니다. 건강한 것 같지만, 이겨내는 것 같지만 때를 기다리는 거죠. 폭발하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건강해야죠. 교회 목회자가 늘 스트레스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기도하면서 건강한 영적 삶을 유지하지 못하면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메시지는 독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성도들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내 주변에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직장에 가면 상사고 또 자기 동료가 학업자들이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가 필요하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웃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덮어주지 못하고 산다,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은 지옥과 같을 거예요. 매일같이 허물을 끄집어내고 1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실수를 또 곱씹고 거기에서 분노가 치밀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무런 사람이 가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를 되짚는다. 그게 얼마나 그 삶 자체가 지옥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이 건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죠?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요? 덮는다고요. 덮는다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요, 많은 신앙의 요소들이 필요하잖아요.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충성도, 헌신도, 구제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뭐가 된다? 꽹가리가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것도 아니요. nothing이에요. nothing. 빵이란 말이에요. 수백억 곱하기 0 하면 그건 0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심지어 불사르는데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죠? 사랑이 중요해요. 그 사랑해야 덮을 수 있고 덮어야 내 삶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요,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구역원들 간에 혹 아픔이 있거나 용서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면 사랑하고 덮어줄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방법이 어떠해야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4장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해라고 하죠? 뜨겁게. 이게 뜨겁다는 말이 에크테네라는 헬라어인데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온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그냥 막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없이 여보 지금 뭐예요? 네 뭐예요? 얼굴도 눈도 안 줘. 그걸 뭐 없이 말한다 그러죠? 영혼 없이 말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에커네트라는 말은요, 막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 그때 에커네트. 예. 그러니까 열심으로 온 힘으로 전심전력으로 사랑해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미친 듯이 그야말로 마치 우리가 젊었을 때 연애할 때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뚜렷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시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니까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을 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크테네라는 이 말은요,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신약 성경에 두 번이 나오는데요. 한 번은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죠. 간절히. 그래서 땀방울이 뭐처럼 떨어졌다고 말합니까?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간절이란 말이요, 간절하다는 말이 에크테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에크테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에크네테라고 그랬나요? 이 헬라어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헬라 삐딱해서 조금 헷갈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뭐죠? 뭔가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인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13장 4절에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뭐 한다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예. 그리고 13장 7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7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한다? 견딘다. 견딘다.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속성이 뭐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일회용이나 남의 눈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전시효과적인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내가 마음이 갑자기 동해서 뭐 돈 10,000원 주고 뭐 좀 사 먹고 힘을 내시오 이런 사랑, 이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그 사람을 계속 가슴에 품고 참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의 사랑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 그렇나요? 살아가다가도 어느 날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뭐죠? 싸우는 게 그게 부부잖아요. 그때도 뭐죠? 지속적으로 놓치지 말고 사랑하라. 그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쇼처럼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저기 북한에 있는 뭐 김정일입니까? 누구죠? 요즘 지도자. 하도 우리 국내 문제가 시끄러워 이제 이러면 이제 이게 사실 좋은 건데. 이 몸에는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하는 것은 뭐죠? 치약을 바로 짰니? 안 짰니? 휴지는 왜 그랬니? 교회 오면 그런 거예요. 서로 밥 먹는 문제로 누구는 하나 더 준 것 같은데 나는 적게 준 거 섭섭하거든. 그런 걸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기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조건을 따지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조건을 따지지 말고 사랑합시다 라고 한번 여사람과 인사합시다. 예. 오늘 4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대접한다라는 단어의 헬라어가요 필로제네이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로라는 말은 준다는 뜻이 있고요, 필로서 사랑이라는 말이죠. 사랑한다, 뭘 사랑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 제네테스라는 이 말은요 나그네란 말입니다. 낯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대접이란 말인데,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낯선 손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 만난 적도 없고 아무 연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 봐요. 왜 우리가 만나면 서로 이렇게 성도다운데 나가면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성도의 라떼르가 다 떨어져 버립니까? 예.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를 주면 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다 조건적으로 뭘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접한다, 베드로 사도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할 때, 이때 대접은요 전혀 나와 상관없는, 물론 이 팔레스타인의 사막 지역에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에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쉽게 이야기하면요 조건 따지지 말고 사랑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대접하면서 원망하는 이유는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요만큼 사랑하면 저쪽에서도 뭐 요만큼 주겠지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소위 말하면 give and take죠. 이건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여러분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다가 사랑하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때 원망하고 실망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 이게 통하지 않아요. 이런 걸 가지고 가정 안에서 만약 이 원리를 가지고 가정이 운영된다면 그 가정은 기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공부시켜서 나중에 뭘 빼먹겠다고 그렇게 키웁니까? 그런 가정 없어요. 가정은 절대로 이 원리가, 세상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적 가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 자매된 것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끝없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할 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렇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 말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좀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속아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은 속아주고 덮어주는 것이다. 제가 내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느 목사님 자신의 책에서 어릴 적 어머니를 속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게 얼마나 많은지 이번에 그걸 그대로 제가 옮길게요.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어느 날 어머니를 멋지게 속였다. 용돈이 필요해서 영어 사전을 산다고 돈을 받았다. 그 다음 날에는 딕셔너리를 산다고. 이게 영어 사전이에요. 사전. 예. 그런데 그때 딕셔너리 영어 사전에 브랜드가 콘사이즈라고 있어요. 우리 시대 사람은 다 고개를 사실 끈덕거려야 돼요. 조금 영어 공부를 조금만 했어도 콘사이즈라고. 그 다음 날은 어머니한테 콘사이즈를 사야 된다고. 내가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엄마 우리 엄마가 뭐 이런 것도 혹시 알까지 봐. 저는 사인값 달라 그러고 코사인값 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또 뭐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시골에서 어머니는 시골에 계시고 저는 읍내에서 하숙을 했거든요. 하숙 아니 뭐 하세요? 우리 누나들이 뭐 이렇게 내 밥을 지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숙을 했는데 그러면 올라가면 그때 또 뭐죠? 그 다음 날에는 탄젠트 값 달라고. 어머니가 뭐 코사인이 뭐고 사인이 뭐고 탄젠트가 뭐 알겠어요? 대학 나온 사람도 잘 모르는데 저는 어머니가 그대로 그냥 속고 준 줄 알았는데 여기도 그렇게 책 한 권을 사면서 3번이나 어머니의 주머니를 긁어냈다. 그래도 어머니는 멋지게 속아주셨다. 어머니 안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속은 게 아니고 속아준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고요. 부모의 사랑은 속아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자식들의 말에 부모처럼 잘 속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팥으로 매주를 순대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믿는 것, 그 사람이 부모 아닙니까? 실제 말로 부모들은 자식이 사기 쳐도 그래도 다 넘어가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에 대한 은혜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아주는 것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속이 뻔하지만 속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기에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된 아이들이 그 사랑을 먹고 또 어른의 자리에서 또 다른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속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속아주는 것은 지혜롭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속는 것은 속아주는 것은 여러분 속아주세요. 가끔씩 알면서도 저도 성도들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막 이야기하면 빤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몇 년 했는데요. 그래도 그렇습니까? 속아주는 거예요.
속는 것은 무능한 것이지만요, 속아주는 것은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이런 사랑 아니에요? 우리는 급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발 살려달라고. 제가 목이 지금 성경 공부한 이후로 좀 회복이 잘 안 되는데 다 부르짖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진짜 급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정말 나를 지켜주시면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고, 여기에 하나님 성전에 기둥을 세우고 10의 1조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해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까마득히 있고, 그래서 세겜에서 뭐죠? 머물다가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비로소 깨닫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속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이 해결되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뀌는 거죠. 저는 이걸 자주 화장실 가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내가 들어가기 전에는 막 빨리 나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빨리 사고 나와야지. 공중 화장실에 그냥 앉아가지고 뒤에 사람은 뭐 발을 굴리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 그런데 하나님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omnipoten트예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참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주시는, 참아주시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해와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시대를 칠면조 시대라고 해요. 칠면조 시대. 들어보셨어요? 이 칠면조가 특징이 하나 있대요. 칠면조는요, 동료가 상처를 입으면 모든 칠면조들이 달려들어가 그 상처 입은 것을 막 쪼아댄대요. 야, 내가 이걸 공부하다 진짜 그런 거 있으면 네이버를 한번 찾아봤는데, 야, 무섭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시대가요, 마치 칠면조와 같은 시대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가 실수하면 막 공격하고, 장로님이 실수하면 공격하고, 성도가 넘어지면 막 세워줘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밟고 공격하고 뒤에서 막, 이런 시대가 사실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 테니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번 한 주간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때를